조진사는 요리집 여주인과 살림을 차렸다. 한평생 허튼 짓 한 번 하지 않던 사람이 60 넘어서 처음으로 제 마음 가는 쪽으로 걸음을 옮긴 것이다. 이 소식은 바로 윤씨마님의 귀에 들어갔다. 마님은 이를 갈며 친정 조카 둘을 데리고 첩살림을 부스러웠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진사의 회갑잔치는 왁자지껄 난장판이었다. 소슬대문은 이른 아침부터 활짝 열어젖혀졌고 축하 선물 보따리가 바리바리 들어왔다. 진사댁 사랑방에도 대청마루에도 앞마당 뒷마당 차양막 아래에도 사람들이 넘쳐났다. 조진사는 충청도에서 손꼽히는 천석군 부자인데다 집안도 뼈대 있는 사대부 가문이라 인근 고을 수령들까지 문안 인사를 보내왔다. 하인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뛰어다니고 마당새는 제 이름이 12번도 더 불렸다며 볼멘소리했다. 그런데 조진사의 부인 윤씨마님은 이 흥겨운 잔칫날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한양 명문가 집안의 딸로 태어나 그 집안 체면과 품위를 이날 이때까지 온몸으로 두르고 다니는 분이었다. 웃음을 함부로 흘리지 않고 목소리를 함부로 높이지 않으며 어디서나 단정하고 근엄했다. 그 근엄함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때로 서리발처럼 느껴졌다. 하인들은 그 마님 앞에만 서면 숨을 참았고 조진사조차 안방 문을 열기 전에 습관처럼 목을 한번 가다듬었다. 손님들이 줄줄이 들이닥치는 틈에도 윤씨마님은 첫째 사위가 데려온 외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빙긋 웃으며 곶감을 쥐어주었다. 그러다가 사위와 아들 내외가 올린 술잔을 흐뭇하게 받아 마셨다. 이 집의 맞사위는 홍문관 제학이여 아들은 지방 고을의 현감이니 그 자식들을 바라보는 어미의 눈빛에는 흐뭇한 자부심이 번들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대문 밖 담벼락 모퉁이에서 젊은 한 쌍의 남녀가 쭈뼛거리면서 들어갈까 말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아이를 등에 업은 안악이 먼저 결심을 굳혔는지 앞장서고 그 뒤를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떡시루를 지게에 지고 남편처럼 보이는 남자가 뒤따랐다. 지게꾼치고는 어깨가 떡 벌어지고 눈빛이 번쩍이는 사내였는데 관자놀이까지 수염이 무성하여 얼핏 보면 저잣거리에서 행인 10이나 걸 것 같은 인상이었지만 겉모습과는 달리 눈빛은 따뜻해 보였다. 두 사람이 앞마당을 가로질러 부엌 쪽으로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날카롭고 앙칼진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우리 집에 다시는 발 들여놓지 말랬잖아. 엄마, 등에 업힌 어린 아기가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경기라도 하듯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윤씨마님이 부엌문 앞에 버티고 서서 도끼를 품고 씩씩거리고 있었다. 윤씨를 엄마라고 부른 젊은 한악은 이 집의 막내딸 조씨였다. 막내딸 이야기는 몇 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가을 어느 날 외가에 다녀오던 막내딸이 갑자기 불어난 개울을 건너다가 흙탕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비가 거세게 쏟아진 뒤라 개울은 으르렁거리는 황토빛 물살이었다. 마침 개울가 주막 앞에서 어슬렁거리던 박시성의 젊은이가 비명소리를 듣고는 달려와 옷도 벗을 틈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사람들은 대책 없이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그 산에 혼자 막내딸을 건져내어 강둑에 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산에는 저잣거리에서 힘께나 쓴다는 박건달이었다. 정해진 일자리도 없이 장터에서 막이라며 살아가는 터수 없는 총각이었다. 윤씨마님이 생명의 은인이라며 후한 사례금을 챙겨주려 했지만 박건달은 손을 내저었다. 사람 목숨 앞에 돈을 받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막내딸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그래서 그런지 막내딸은 그날 이후 박건달을 잊지 못했다. 두 사람은 몰래 만나기 시작했고
얼마 뒤 막내딸은 부모 몰래 집을 나가 버렸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윤심아님은 사흘 밤을 울었고 이튿날부터는 인근 고을을 샅샅이 뒤지게 했다. 막내딸을 찾았을 때는 이미 배가 앞동산처럼 솟아오른 뒤였다. 그것도 홀례도 올리지 않은 채였다. 이 초신의 맏아들과 혼약까지 맺어 두었는데 그 혼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다. 그때부터 윤심아님의 눈에는 막내딸이 죽은 자식이나 다름없었다. 내 딸 아니다. 그 아이와의 인연은 끝났다. 딱 그 한마디로 자식을 눈앞에서 지워버렸다. 그 무렵 윤심아님의 남편 조진사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데 무척 지쳐 있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혼인 초에는 아내의 반듯한 성품과 총명함에 끌렸고 두 사람은 제법 화목했다. 그러나 세월이 쌓이면서 조금씩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윤심아님은 모든 것을 격식과 체면으로 재단하는 분이었다. 밥상에 앉아서 수저질 하나에도 예의범절을 따지며 눈을 번뜩였다. 그러니 조진사가 하인들과 농담이라도 섞으면 눈살을 찌푸렸다. 양반이 쌍것들과 농담이나 하고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조진사가 장터에 직접 나가 생선이라도 사들고 들어오는 날이면 윤심아님은 마치 집안 망신이라도 당한 듯 싸늘하게 외면했다. 무엇보다 조진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건 윤심아님의 차가운 통제였다. 안방은 마님의 왕국이었고 사랑채는 조진사에게 허락된 유배지 같은 공간이었다. 마님은 자기는 집안의 재물을 쥐락펴락하면서도 조진사가 어디에 잔돈푼을 쓰는지를 세세히 따져 물었다. 하인에게 술 한 잔 사주는 것도 눈밖에 났다. 인심 좋기로 소문난 조진사가 자기 집 사랑방에서는 정작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막내딸의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서 두 사람의 의견은 결정적으로 벌어졌다. 조진사는 막내딸이 한 번은 용서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잘못은 했지만 자기의 피를 이은 자식이 아니던가. 그러나 윤심아님은 요지부동이었다. 체면, 가문, 집안의 명예. 윤심아님에게는 그것이 자식의 행복보다 먼저였다. 그 완고함 앞에서 조진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속으로만 사겼다. 그렇게 5만 가지 정이 떨어져가는 와중에 회갑을 맞이한 것이다. 윤심아님은 막내딸 등에 업힌 외손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막내딸은 입술을 깨물다가 남편 박건달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남편은 씁쓸하게 웃으며 지게를 내려놓고 떡시루를 부엌 찬방 한쪽에 슬며시 내려두었다. 조진사는 손님들 사이에서 이 광경을 멀찌감치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고는 막내딸을 사랑채로 조용히 불렀다. 사랑방 문을 조심스레 닫고 나서 딸의 등에 엎여있던 외손녀를 조진사가 받아 안았다. 아기는 낯선 할아버지를 보고 처음엔 킥킥거리더니 조진사의 수염을 두 손으로 잡아당기며 까르르 웃었다. 조진사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하고 한동안 그 아기를 꼭 안고 있었다. 잘 있었냐? 예, 아버님. 잘 지냈습니다. 막내딸이 울먹이며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다. 조진사는 아무 말 없이 품속에서 묵직한 전대 하나를 꺼내 딸의 치마폭에 밀어넣었다. 아내가 알면 당장 빼앗을 것이 뻔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돈은 조진사가 몇 해에 걸쳐 조금씩 떼어 모아둔 것이다. 더 자주 오너라. 네 어미는 얼마간 시간이 걸릴 것이다. 막내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물을 닦았다. 한편 뒤뜰멍석 위에는 하인들이 모여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고 있었다. 박건달이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끼어앉아 조진사 댁 머슴도 아닌데 막걸리를 한 사발 얻어 마셨다. 조진사가 뒤뜰로 들어오다 그 광경을 보고는 빙그레 웃으며 박건달 옆에 털썩 앉았다. 하인들이 화들짝 놀라 일어나려는 것을 손을 저어 앉히고
조진사는 막걸리 한 사발을 받아 단숨에 마셨다. 그러고는 박건달에게 사발을 내밀어 그득히 따라주었다. 자네가 내 딸을 구했지. 예, 잘 부탁하네. 두 마디면 충분했다. 박건달이 두 손으로 사발을 받아 조용히 마셨다. 어둠이 내리기도 전에 막내딸 내외는 조용히 잔칫집을 빠져나갔다. 그러고는 때가 될 때까지 두 번 다시 친정집 대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렇게 3년 세월이 흘렀다. 4월 초파일을 앞둔 어느 화창한 장날, 사랑방에서 먹을 갈던 조진사가 시동을 불렀다. 그런데 웬걸 시동이 없었다. 알고 보니 윤심아님이 그 애를 친정 심부름으로 보내버린 것이다. 당신에게 여쭈지도 않고 말이다. 조진사는 혼자 한숨을 쉬고 도포를 챙겨 입었다. 직접 장터에 가서 지필묵을 사오면 그만이었다. 20리 남짓 산 넘고 물 건너 장터에 이르니 어느새 봄 기운이 꽤 올라와 있었다. 조진사는 꽤 오랜만에 장터 나들이에 기분이 묘하게 들뜨는 것을 느꼈다. 이것저것 기웃거리며 부시며 종이를 흥정하는데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장인어른, 돌아보니 사위 박건달이 아닌가. 박건달은 환한 얼굴로 뛰어와 꾸벅 인사를 했다. 조진사는 반가움에 그의 팔을 덥석 잡았다. 자네 여기 살았나? 예, 이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어르신, 잠깐 우리 집에 들르시겠습니까? 박건달의 안내를 따라 골목을 몇 번 꺾어 들어가자 꽤 규모가 있는 기와집 앞에 이르렀다. 조진사가 눈을 껌벅였다. 이 집이 신부자네 집 아니냐? 너희들 여기 새 들어 사냐? 박건달이 머리를 긁으며 수줍게 웃었다. 제가 이 집을 샀습니다. 마당으로 뛰어나온 막내딸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다. 10살은 더 든 것 같은 옹골찬 얼굴이었지만 눈물은 여전히 맑았다. 5살이 된 외손녀가 할아버지, 하며 달려와 조진사의 다리를 껴안았다. 박건달은 해산물 도매상으로 자수성가한 터였다. 어촌을 오가며 생선과 미역과 전복을 들여다 팔아 불과 3년 만에 읍내에서 집을 살 만큼 일어섰다. 막내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때 아버님이 치마폭에 넣어주신 전대가 종잣돈이 됐어요. 조진사는 울컥하는 것을 꾹 참고 외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저녁상을 차리겠다고 막내딸이 장을 보러 나서려는 것을 박건달이 막았다. 장인어른을 모시고 좋은 데 가야지요. 그렇게 해서 셋이 찾아간 곳이 읍내에서 이름난 요리집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요리집 안주인이 손님을 맞으러 마루 끝에 나왔다가 조진사와 눈이 딱 마주쳤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초로의 여인이었다. 생김새가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어딘가 기품이 배어 있었고 눈빛에는 세상살이를 혼자 건너온 사람만이 갖는 조용한 단단함이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이 요리집을 꾸려나온 과부였다. 조진사는 평생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느낌이었다. 안주인 역시 잠깐 눈빛이 흔들렸다가 이내 단정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집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날 밤 술이 몇 순배 돌았다. 박건달이 안주인과 안면이 있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리가 오래 이어졌다. 조진사는 자신도 이상하다 싶을 만큼 그 자리를 끝내기 싫었다. 결국 박건달은 먼저 일어나 장인어른을 거기 남겨두고 갔다. 술이 좀 과하신 것 같으니 안주인께 여쭈어 방 한 칸만 빌리시죠. 그 말이 공연히 핑계가 되어 조진사는 그날 밤 요리집 별채에서 잠이 들었다. 아니, 잠이 든 척했다고 하는 쪽이 더 정확할 것이다. 새벽녘 안주인이 이부자리를 여미러 들어왔다가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그 여인은 조진사의 말을 소리 없이 그러나 진심으로 들었다. 반평생 아무에게도 꺼내놓지 못한 외로움 같은 것이 조진사의
이야기 사이사이에 섞여 흘러나왔다. 여인은 웃지도 울지도 않고 그저 들었다. 그것만으로 조진사 속에 있던 무언가가 풀렸다. 봄이 깊어지기 전에 조진사는 요리집 여주인과 살림을 차렸다. 한평생 허튼 짓 한 번 하지 않던 사람이 60 넘어서 처음으로 제 마음 가는 쪽으로 걸음을 옮긴 것이다. 이 소식은 바로 윤심아님의 귀에 들어갔다. 마님은 이를 갈며 친정 조카 둘을 데리고 첩살림을 부스러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박건달 부부가 장인어른을 문안하러 요리집에 와 있었다. 윤심아님의 조카 두 놈이 문을 박차고 들어서며 소리를 지르려는데 어렵쇼. 눈앞에 박건달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다. 박건달의 주먹이 두어 번 돌았다. 그러자 조카 두 명이 엉금엉금 기어서 나갔다. 윤심아님은 요리집 마당에 우뚝 선 채 박건달을 노려봤다. 박건달은 허리를 굽혀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장모님, 먼 길 오셨습니다. 어이없게도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사위 녀석이 미운 건지 늙음하게 제 팔자가 서러워진 건지 아니면 아직도 용서 못한 막내딸 생각이 난 건지 본인도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막내딸이 안에서 나와 어머니 앞에 섰다. 윤심아님은 딸을 한참 내려다봤다. 딸은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숙여 큰절했다. 마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그 뒤로 막내딸은 요리집을 자주 들렀다. 요리집 안주인을 작은 어머니라 부르며 고개를 숙였고 5살 난 딸아이는 그 여인의 무릎에 기어올라 할머니라 불렀다. 사랑은 모녀도 갈라놓고 부부도 갈라놓았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갈라놓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떠내려가는 굽류 속에서 손을 내밀었던 사내와 그 손을 잡은 처녀 사이에서 평생 아무에게도 꺼내지 못한 조진사의 말을 처음으로 들어준 여인 곁에서 누구에게는 이르게 누구에게는 늦게 사랑이 찾아와 온기를 피워올렸다. 조진사 곁에 다가온 여인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체면도 가문도 따지지 않고 그저 곁에 앉아 있어 주었다. 그것은 조진사가 평생 만나지 못한 온기였다. 사랑은 그렇게 닫힌 문을 밀어 열고 들어왔다. 두어 달 후 윤심아님이 다시 찾아왔다. 하녀 한 명만을 데리고 조진사를 찾아왔다가 조진사의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돌아갔다. 윤심아님은 두어 달 후 다시 찾아왔다. 조진사가 머물던 별채 앞에서 조진사가 듣거나 말거나 혼자서 그동안의 잘못을 말하다가는 용서를 빌다가는 제김에 서름이 폭발해서 울다가 갔다. 조진사가 집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한 사람은 요리집 주인이었다. 그녀가 말했다. 어른과 저와의 관계는 여름철 소나기 같습니다. 소나기는 소나기로 끝나야지 오래가면 안 됩니다. 제가 보고 싶으면 언제라도 오십시오. 일편단심 당신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부인은 조강지처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양어깨에 둘러엎고 살이 닳고 뼈가 드러날 때까지 걷는다 해도 수미산을 끝없이 돈다고 해도 부모님의 은혜 중 한 조각도 갚을 수 없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제1장 부처님 백골에 절하다. 들판을 가던 부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다. 다음 순간 제자들은 눈을 의심했다. 풀숲 사이에 흩어져 있는 백골 앞으로 부처님께서 천천히 걸어가시더니 두 손을 모으고 깊숙이 정중하게 절을 올리는 것이었다. 제자 중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시작 안한다였다. 세존이시오. 저것은 이름도 알 수 없는 해골입니다. 어찌하여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서 그 뼈에 절을 올리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한다야, 너는 저 뼈가 그냥 뼈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세존이시오? 부처님께서 뼈 앞에 서시더니 말씀하셨다. 저 뼈는 내 전생의 부모님들이다. 제자들 사이에 낮은 술렁임이 일었다.
아난다는 눈을 크게 떴다. 저 뼈 한 조각 한 조각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수없이 많은 생애 속에서 나를 낳고 나를 키우고 나를 위해 울고 나를 위해 죽어간 어머니와 아버지의 뼈이다. 그 뼈들이 이 들판에 흩어져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을 계속하였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 죽는다.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태어나고 죽기를 무한히 반복하는 것이 중생의 삶이다. 그 끝도 없는 윤회 중에 어미 없이 태어난 생명은 단 하나도 없었다. 아비 없이 자란 생명도 없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뼈는 저 뼈뿐 아니라 이 땅 위에 묻힌 모든 뼈는 나의 부모였던 이들의 뼈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제2장 흰 뼈와 검은 뼈. 부처님께서는 뼈 무더기 앞에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라 이르셨다. 제자들이 둥글게 모여 앉았다. 부처님께서는 뼈 조각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더니 아난다에게 물었다. 사람의 뼈에는 두 가지가 있다. 흰 뼈와 거무스름한 뼈다. 어느 쪽이 남자의 뼈이고 어느 쪽이 여자의 뼈인지 너는 알겠느냐? 아난다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남자의 몸은 죽은 뒤에도 뼈가 희고 무겁다. 그러나 여자의 몸은 다르다.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세말 석대의 피를 흘린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수유기간 동안 그 젖은 피가 변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니 8섬 4말의 피를 잃는다. 그렇게 피를 쏟고 기운을 쏟고 생명을 쏟아 자식을 키워낸다. 그러니 어미의 뼈는 가볍고 거무스름하다. 들판의 바람이 지나갔다. 만일 가벼운 뼈가 있다면 그것은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모두 내어준 어머니의 뼈일 것이다. 제3장 어머니의 10가지 은혜. 아난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세존이시여. 어머니의 은혜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뜨셨다. 아난다야, 앉아라. 내가 이야기해 주마. 모두가 자리를 잡았다. 바람도 잠시 멈춘 것 같았다. 어머니의 은혜에는 10가지가 있다. 첫째는 잉태하여 지켜주시는 은혜다. 어머니는 아이를 뱃속에 품은 10달 동안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몸을 움직인다. 앉아도 불편하고 누워도 불편하다.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자고 싶어도 마음껏 자지 못한다. 그 10달이 어떠하겠느냐? 그럼에도 어머니는 불평 한마디 없이 뱃속의 아이를 지킨다. 둘째는 해산할 때의 은혜다.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그 순간, 어머니는 죽음의 문턱을 넘는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고통 속에서 어머니는 오직 아이가 무사히 나오기만을 빈다. 자신의 목숨보다 아이의 목숨을 먼저 생각한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다. 셋째는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잇는 은혜다. 막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머니는 그 모든 고통을 잊는다. 기쁨이 밀려온다. 아이가 보채면 따라서 울고 아이가 웃으면 따라서 웃는다. 그 기쁨은 순수하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다. 넷째는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먹이는 은혜다. 어머니는 좋은 것이 생기면 먼저 아이에게 준다. 자신은 쓰고 거친 것을 먹으면서도 아이에게는 달고 좋은 것을 먹인다. 배가 고파도 아이가 배부르면 배부른 것처럼 느낀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몸이다. 다섯째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눕히는 은혜다. 어머니는 아이를 마른 자리에 눕히고 자신은
젖은 자리에 눕는다. 밤새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을 자지 못하고 아이가 조금만 칭얼거려도 벌떡 일어난다. 자신의 잠은 아무래도 좋다. 아이가 편히 자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는 젖을 먹여 키우는 은혜다. 어머니의 젖은 어머니의 피다. 아이가 배를 채울수록 어머니는 야위어 간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기가 야위는 것을 기뻐한다.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기쁘기 때문이다. 일곱째는 손발이 다닳도록 씻기고 돌보는 은혜다. 아이가 더러워지면 어머니는 자신의 입으로 씻겨준다. 아이의 손톱을 깎아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아이의 몸 구석구석을 어루만진다. 아이의 몸이 깨끗한 것이 어머니의 기쁨이다. 여덟째는 자식이 멀리 떠나도 그리워하는 은혜다. 아이가 자라 집을 떠나면 어머니의 마음도 함께 떠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 생각이 먼저고 밤에 누우면 아이 걱정이 먼저다. 아이가 잘 먹는지, 아이가 아프지는 않은지, 아이 곁에 좋은 사람이 있는지, 어머니의 마음은 언제나 아이가 있는 곳에 있다. 아홉째는 자식을 위해 나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은혜다. 자식이 굶는 것을 보느니 어머니는 무엇이든 한다. 자식이 아픈 것을 보느니 어머니는 자신이 대신 아프기를 바란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머니는 자신을 버린다. 그것이 어머니가 짓는 업이다. 그것이 어머니가 지는 짐이다. 열째는 끝까지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은혜다. 어머니의 사랑에는 끝이 없다. 아이가 어릴 때도, 아이가 늙어서도, 심지어 어머니가 죽는 순간에도 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은 아이를 향한다. 자식이 잘못을 저질러도, 자식이 어머니를 외면해도 어머니의 사랑은 줄지 않는다. 민간에서 어머니가 죽으면 막내에게 곡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아느냐? 막내의 곡소리를 들으면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머니는 윤회하지 못하고 이승과 저승 사이를 정처 없이 헤매는 귀신이 된다.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이다. 제4장 갚을 수 없는 빚. 안 한다는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한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느리게 고개를 저으셨다. 어깨 위에 어머니를 올려놓고 세상을 한 바퀴 돈다 해도 아버지를 다른 어깨에 올려놓고 살이 닳고 뼈가 드러날 때까지 걷는다 해도 그것으로는 부모님의 은혜 중 한 조각도 갚을 수 없다. 제자들이 고요히 듣고 있었다.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업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업고 수미산을 100번, 1000번 돌아도 부족하다. 온 세상에 물을 깃고 온 세상에 밥을 지어 부모님 앞에 바쳐도 부족하다. 그러면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영원히 그 빚을 갚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 제5장 진정한 효도. 안 한다야. 부처님의 목소리가 다시 흘렀다.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길은 오직 하나다. 무엇입니까, 세존이시여? 부모님이 삿된 길에 있거든 바른 길로 이끌어 드리는 것이다. 탐욕으로 물들어 있거든 맑은 마음을 갖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다. 어리석음 속에 있거든 지혜의 빛을 비춰 드리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낮고 분명했다. 밥 한 그릇, 옷 한 벌로 부모님의 몸을 봉양하는 것만이 효도가 아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번뇌에서 벗어나도록 이끌고 부모님이 이 삶의 고통에서 건너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다. 하오나 세존이시여. 저희 같은 중생이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일어나 제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셨다. 할 수 있다. 부모님을 위해 공덕을 쌓아라. 부모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리하고 돌아가신 뒤에도 그리하라. 부모님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났거든. 더욱 열심히 수행하라. 자식이 밝게 사는 것은 세상의 모든 부모님이 바라는 바이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가장 큰 선물이 된다. 제6장 들판을 떠나며 부처님께서는 다시 백골 앞에 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섬겨라.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 오지 않는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들판 끝까지 닿는 것 같았다. 너희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밥은 드셨느냐? 따뜻하게 주무시느냐? 어디 아프지는 않으시냐? 그것을 묻는 것이 수행이다. 그것을 챙기는 것이 도다. 아난다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신은 부처님 곁에 있겠다며 집을 떠났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들었다. 아난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울어라, 안 한다. 그 눈물이 너를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알아라.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불심과 통한다는 것을. 제7장 마지막 인사. 부처님께서 다시 백골 앞에 서셨다. 이번에는 제자들도 함께 서 있었다. 부처님께서 합장하시며 말씀하셨다. 이 뼈로 인해 오늘 우리는 부모님을 기억했다. 이 뼈로 인해 오늘 우리는 자신이 누구의 자식인지를 기억했다. 이 뼈에 감사해야 마땅하다. 부처님께서 절을 올리셨다. 그 뒤로 하나씩 하나씩 제자들도 따라 절을 올렸다. 들판에 바람이 불었다. 풀숲이 흔들렸다. 백골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수한 어머니들이, 무수한 아버지들이 자식들의 절을 받으며 조용히 눈을 감는 것 같았다. 아난다가 부처님 곁으로 다가섰다. 세존이시여, 한 가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 세존께서는 이미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을 생각할 때 가슴이 저리는 것을 느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늦추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안 한다야. 깨달음이란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이란 탁했던 마음이 맑아지는 것이다. 맑아진 마음으로 보면 부모님의 은혜가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 더욱 사무치게 느껴진다. 그것이 깨달은 사람의 본분이다. 안녕하세요.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백골에 절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의 모본은 불설대보 부모 은중경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